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코로나19 한인교회 김규길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참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김경필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취임을 또 저희 그랜라피드 한인 교회 전교들과 함께 또 저희 은혜교회 온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설교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인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자신에게 하는 말로 또 저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며 준비하고 또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 즉 목사와 카운슬 위원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온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와 카운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단 시너드 총회가 있었고 화요일 날에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목사 후보생들을 교단 총회에 소개하고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캔디더시 커미티의 멤버로서 그 예배에 일원으로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You are under shepherds. 여러분들은 부목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회자이든 교인이든 관계없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의 목자만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목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에 대한 전략을 짜고 어쩌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할 것이고 설교를 잘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설교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교회 문단속 하고 주일날 제일 일찍 와서 교회 불 켜고 마치면 교회 불 끄고 뒷정리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목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목자이기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 목회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달력을 혹시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달력에 담임 목사 누구누구라는 인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든 언혜교회든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달력에 한인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가 그러니까 아예 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만 나오지 담임 목사라는 섹션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서 예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교회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위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먼저 말씀드려 보십시오. 위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자인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교회의 유일하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리마인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단 일이나 혹은 미국 분들 만났을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카운슬의 한 명일 뿐입니다. 한 표를 있을 뿐입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카운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카운슬 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밖에 나가면 그렇게 얘기하시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카운슬의 한 명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맡게 되면 열정도 있지만 또 교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친근하게 같이 지내고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교회 운영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도 특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목자들은 양떼를 성품으로 목양합니다. Under shepherds minister the flock with the characters.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초대교회의 가장 기둥 같았던 베드로가 동료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신학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물어봅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그때 그들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저는 100%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절대 신학교 가지 마라. 목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전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항상 모든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며 자신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녀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목회자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될 때에 저희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단 한 문장만 말씀하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은 교인들은 다 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평소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교인들은 다 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교자가 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CRC의 철치 오다에 보면은 목사에 대하여서 Minister of the Word and the Sacraments, 목사는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6가지입니다. 모두가 지도자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하십시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십시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이 6가지에 대하여 오늘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목사와 카운슬 위원들, 언더 셰퍼즈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참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을 살펴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온 성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과 목사님과 카운슬 위원들에게 3가지 성품과 자세를 가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의 유형이나 성령의 은사가 다를 수 있지만 목사님과 카운슬의 결정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2-3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2-3 사람이 모이는 카운슬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님들은 목사님과 카운슬의 결정에 순종하시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셨습니다. 신이신 그분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순종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 2번째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구원 얻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 서로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가능하며, 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 기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말과 행동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한인교회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서로를 세워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카운슬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교회 지도자와 교인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취임하시는 김병길 목사님과 또 많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위에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며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기고 목양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카운슬이나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본받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카운슬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예배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쳐야만 하고, 교인들은 목사와 카운슬 위원들을 본받기 위하여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리더들을 본받아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의 오늘 본문의 6가지의 성품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사역을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을 만큼 강행군의 사역이었지만 예수는 억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원함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죄인들과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혹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으셨고 친구가 되었고 길동무가 되어주셨고 때로는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즉 양무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언더 셰퍼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목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입에서
아들이 아버지 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언더 셰퍼드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자들과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베드로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셨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 그를 비난하는 자들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당신께서 용서를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빌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다고 고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어떻게 사역하여야 함을 실천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지, 따라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드리는 김경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목자로서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고 본으로 보여주시며,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목양하시고, 또한 온 성도님들은 순종과 겸손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복되고 은혜로운 그랜드래피드 한인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본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각자의 마음 속에 주의 은혜가 거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